우리는 지금 창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몇 번째 주요? 5번째 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창조절 주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JPIC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JPIC라고 하는 게 있어요. J, Justice, 뭐예요? 정의. P, Peace, 뭐예요? 평화. 그럼 IC는 뭘까요? 욕 아니에요? 네, 욕 아닙니다. Integrity of Creation, 뭘까요? 창조의 보전 또는 창조 질서의 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뜻하는 기독교 학계에서 쓰는 용어예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를 만들어가며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보전하고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세상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도 마지막으로 일하신 6번째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엄청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이하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부터 5째 날에 이르기까지 빛과 어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풀과 나무를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6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공중에 많은 권세를 부여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중국의 마오쩌둥은 아시죠? 아신 걸로 알겠습니다.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4해 운동이라고 해요. 4가지의 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야 한다는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지나가는 참새를 보고 저 새는 뭐다? 해로운 새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마오쩌둥이 저 새는 나쁜 새래 하면서 그 박멸해서 없애버려야 할 동물 아니면 곤충 이런 거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참새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모기, 파리, 쥐, 참새였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참새를 잡아 족치기 시작합니다. 몇 천 마리, 몇 억 마리가 죽어나가요. 참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들이 판을 치겠죠. 몇 년 동안 농사 다 말아먹었어요. 그 이야기를 두고 오늘 하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라는 건 저 새가 해롭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권세에 벌벌벌 떨면서 비위 맞춰주려고 막 가서 새를 잡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로 시작해서 중국의 진시 황제, 몽고의 칭기즈칸은 어마어마한 땅을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통치 속에, 이들의 다스림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통치자들과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는 먼저 뭐냐면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배우자로 누구요? 하와요? 이브라고도 하고요. 하여튼 만들어 주셨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 보이니까 저는 안 불쌍하셨는지 아담만 만들어 주셨는데 좀 서운합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다 아시죠? 무슨 뼈를 싹 다 뽑아가지고 갈비뼈를 싹 다 뽑아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 몸에 뼈가 아주 많아요. 200개에서 300개 사이. 어렸을 땐 좀 더 많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뼈가 이렇게 좀 붙어가면서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뼈 중에 하고 많은 뼈 중에 갈비뼈를 빼가셨어요. 아, 왜 그러셨을까? 머리에서 머리뼈 구멍 하나 딱 뿅 빼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고 발가락뼈 하나 빼서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갈비뼈를 빼가셨을까? 이 질문에 저는 한참 고민을 해봤는데 남편 위에 아내 있는 게 아니고 아내 위에 남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보듬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남자와 여성이 서로 평등한 거예요. 갈비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심장을 보호하고요. 폐를 보호하고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것.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저거는 뭐 자연 환경이라고 해서 나보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돌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를 힘으로 억압하고 지배하지 않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억울함과 자포자기로 종속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은 대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남성과 여성의 갈등,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경제적 빈부로 인한 갈등이 만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투표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투표율을 올리려면은 나의 경쟁 상대를 더욱 미워하게 만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나의 경쟁 상대를 미워하면은 제 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반대편 사람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면 돼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나의 상대방을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적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져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인지 거짓인지 살펴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미우니까 얘 뽑는 거예요. 예전에 박명수가 누군지 아시죠? 박명수는 좀 어려서 모를 수 있다 치고 이경규는 아시죠? 이경규도 모르시면 그 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박명수랑 이경규랑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PD가 그 두 명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1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1억을 받는 순간 당신이 가장 싫어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100억을 줍니다. 여러분 이 1억 받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안 받는데요. 두 명 다 박명수도 그렇고 이경규도 그렇고 두 명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없이 살면 없이 살지 그건 싫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제 잘 사는 꼬라지 내가 못 보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움과 혐오, 그건 어쩌면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움과 혐오는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요. 미움과 혐오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쳐버리게 합니다. 미움과 혐오는 사실을 왜곡해요. 우리의 삶이 미움과 혐오를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것이 있어요.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하지 않고 어느 것만 미워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한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것만 경계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경계하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에 보시던 목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 참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사람인데 목회자이기에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것을 내어주고 점점 뒤로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결코 여긴 넘어서면 안 되는 그 선이 있어요. 이 선 뒤로 밀려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마지막 선이에요. 마지막 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만 그럴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뭐 유도리 있게 산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다가도 뭐 그러지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마지막 그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원래 성경에 어떤 말로 쓰였죠?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는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사오라고 합니다. 사오가 뭐냐면 죽은 말이에요. 왜?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참 화가 많이 났어요. 일단 이 언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보고 모음을 때려 맞춰야 돼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언어냐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언어입니다. 옛날 언어니까 그렇다 쳐요. 자, 근데 이 히브리어가 사용되다가 이제 사용 안 되어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를 쓰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읽겠어요? 그래서 70명의 학자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70명보다 더 많이 모였을 거란 대표적인 사람 70명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 성경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졌다라고 말을 해요. 몇 번이죠?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헬라어에서 영어, 영어에서 중국어, 중국어에서 한국어. 4번이에요. 벌써 4번의 번역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 말씀이 예지간히 두껍잖아요. 사람이 번역을 하다 보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오역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땅을 정복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말은 이 땅을 밟아라 아니면 이 땅을 덮어라 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맨발로 이 땅을 밟으면서 땅과 소통하고 살아 숨쉬는 땅과 나의 하나됨을 느껴야 된다라는 걸로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덮어라 라는 건 뭘로 보냐면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던 기억이 대표적인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거 같아요. 밤에 자요. 저는 잘 때 이불을 냅다 걷어찹니다. 예, 그런 사람들 있죠. 예, 몸에 열이 많았는지 뭔지 하여튼 이불을 막 걷어차요. 그러면은 문 열리는 소리가 끽 들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불을 덮어주시고 조용히 나가요. 그게 제가 가끔 깨어있을 때 그런 걸 느끼고 보기도 했는데 제가 그냥 곤히 자고 있을 때는 더 많았겠죠. 저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사랑,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덮어라. 이 땅을 돌보아라. 이 땅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만들기 위해 만들어왔던 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키고 돌보며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기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고 마실 물도 항상 우리 곁에 있었으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오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수기 예전에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여러분,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요. 저는 돈 주고 사 먹어요. 물 다 떠오는 게 귀찮아갖고. 예, 돈 주고 사 먹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물을 돈 주고 산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 정신 나간 놈, 이상한 놈이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공기청정기를 돈 주고 사는 거 한 3, 40년 전만 해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요즘엔 좀 안 보이는데 얼마 전에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게 요 캔 속에다가 뭐 좋은 공기네 어쩌네 해갖고 마스크처럼 이렇게 딱 쓰고 뭐 마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 거를 40년, 50년 전에 생각이나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점점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피조물을 돌보지 못한 우리들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작게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피조물을 지켜가는 소소한 실천을 행하는 것에서, 크게는 그런 정책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면서 창조 질서를 해치는 정책에는 반대하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셔요. 일용할 양식이라 함은 오늘 사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마침 겹쳐지게 뭐였죠? 까먹으셨죠? 감사합니다. 자, 그때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에 요만큼만 가져가, 요만큼 이상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했더니 그만큼 가져간 사람도 있는데 말 안 듣고 더 가져간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만나가 하루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더라? 다 썩어졌더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재산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재물을 더 모으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건, 내가 오늘 하루 사용할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의 욕심으로 이 세상을 바꿔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양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주셨고 그것들을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만큼만 자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연을 훼손해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모여서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전쟁이 있었고요. 마녀 사냥이 있었고요.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이 이런 기독교인의 탈을 쓴 슬픈 역사라는 거죠. 지금 요새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면 잊을만 하면 러시아에서 전쟁했던 그것들이 나와요. 얼마 전에 봤던 충격적인 뉴스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백린탄을 떨어뜨렸답니다. 여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막 공중에서 빠바방 터져서 바닥에 쫙 떨어지면 물을 부으면 불이 안 꺼져요. 불이 더 붙습니다. 사람이 그거 맞으면 하얗게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제전쟁법상에서는 너무 잔혹한 무기다, 너무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이 고통당하는 무기다, 사용하지 말자라고 금지한 무기예요. 근데 그게 그리 쭉 떨어졌어요. 오늘 아까 전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고문하면서 금리를 생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칼을 겨눌 수 있는가라는 슬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나랑 먼 이야기입니다. 혹시 몰라요. 한번 까딱 잘못했으면 여러분이 거기 태어났을 수도 있었어요. 또 언제 우리나라에 그런 전쟁이 생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니 이곳으로부터 폭력과 전쟁을 없애 주옵소서.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주는 우리에게 대한 교훈은 바로 휴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휴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곳이었냐면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휴식하시는 7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쉬기를 말씀하십니다. 일을 할 때는 일함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고 하루 쉴 때에는 일을 하면서 생긴 피로를 풀어야 하겠죠. 제 친구 중에 그 요리 전공을 한 친구가 있어요. 많이 친한 고향 친구인데 제 생일이 되었었죠. 한 20대 때,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제빵도 배우고 하니까 얼마나 저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겠어요. 제 생일이 되니까 케이크 사지 마, 내가 만들어서 가져갈게 라고
먹고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해서 알겠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케이크는 안 사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노는데 친구가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케이크를 쫙 들고 옵니다. 투명한 케이스 딱 봤는데 완전 그 밝은색 연두빛 케이크 이쁘게 해가지고 왔어요. 야, 오 살아있네. 좀 많이 배웠구나 하면서 고맙다 하면서 딱 먹었는데 이게 무슨 케이크였냐? 와사비 생크림 케이크. 저 먹이려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참 깊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자기는 빵 때문에 빵 만들려면 아침 일찍 나와서 출근해서 빵을 만든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밤 11시 때까지 와서 빵 만들고 팔고 빵 만들고 팔고 빵 만들고 팔고 주말도 없고 한 달 내내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 친구가 저희 친구들 또래 중에서 가장 벌이가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워라밸 들어보셨어요? 워라밸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예요. 일과 삶의 조율, 밸런스를 맞추는 것.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뭐 돈을 많이 벌고 나의 쉬는 날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그런 게 보장된다고 해도 우리가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이동욱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예문으로 사용하셨던 예시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잠을 잘 때 고민이 없이 자는 게 감사한 거래요. 그게 진짜 휴식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병환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원래 저희 어머니 질병이 나라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어요. 그때 걱정이 많았죠. 근데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질병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까지 잘 모실 수 있었는데 우리가 밤에 잘 때 고민하지 않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있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도우면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밤에 잘 때 편히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한 명이라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가깝게는 내 근처의 교우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족의 근심과 걱정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크게는 이 나라의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더욱 크게는 이 세상을 바꿔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랍니다. 마중물이 되길 바래요. 요즘 중고등부애들한테 마중물 얘기하면 모릅니다. 아셔요? 마중물 몰라요. 핸드폰이 왜 수화기가 이렇게 전화하는 버튼이 이렇게 수화기 버튼이 있으면 왜 그 모양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가 모를 그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에 이르기까지 이어오셨듯이 그 계획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신 평등과 돌봄과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질서를 만드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을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돌봄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체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